성도가 먼저 구할 것.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도 주시고 또 몸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음식도 주시고 또 입을 옷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또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죠. 수고도 아니하고 또 뭐도 안 한다고 해요? 길쌈도 안 해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다 주시니까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래에 들어가서 거주할 영생 복락의 나라. 보통은 그렇게들 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세에 장래에 들어갈 그리고 그것에서 거주할 영생 복락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은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그
그 영생 복락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내세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번 찬송가 438장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런 찬송이 있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는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너희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모시라는 거예요.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돼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직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셔야 돼요.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와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의 그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으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어야 돼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은혜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령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 우리 가정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삶을 주님께 다 의탁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습니까? 심령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 될 때,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령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지 보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상 법적으로만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의롭기를 원하신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내어준 바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한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앞에 6장 10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에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즉시 다 이루어져요. 즉시. 그러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즉시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그죠? 영원 전에 계셨던,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나이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세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역하면서, 나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보다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장차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셈을 할 때가 옵니다. 셈을 할 때가 오는데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맨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셈을 해야 됩니다. 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사사시대 있죠? 사사시대에 보면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근데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겼다라고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다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겨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마셔요. 다윗 왕도 사울 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저 시골에 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해요. 첫 번째. 그죠?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윗의 그 중심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왜 실패하나? 심지어는 그것을 옮기는 우사가 하나님이 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옮깁니까? 소각근은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거예요, 새 거.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 뺀 새 차예요, 새 차.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게 하시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전투해가지고 승리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빼앗은 기름진 양과 뭐 좋은 그런 소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셔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핑계로 그 좋은 양, 기름진 거, 살진 거, 최고 좋은 것들, 비실비실하는 거 이런 건 다 진멸해요. 근데 좋은 것은 다 남겨두는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겠죠? 근데 그 일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실패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옳다 인정받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 순종한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저는 교회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입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는,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옳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과거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제껴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구하라고요? 네? 맨 나중에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먼저예요.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예화에도, 주보에 나오는 예화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처음 것을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처음 것을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항상 먼저 구해야 돼,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는 주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못 지켜요.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날로 드려야 돼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거죠. 거짓말. 근데 우리가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매튜 헨리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산 책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좀 저한테 뭐 이렇게 좀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까 하다가 제가 옛날부터 저 책을 꼭 사고 싶은데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그 책을 꼭 사서 봐야 된다, 모든 목회자들은. 근데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좀 망설여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성도님의 도움으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튜 헨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포장할 수 있는 끈과 종이와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 같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먼저 부귀영화를 구하나요? 많은 군사력을 구하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요. 그럴 때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와 명예, 영광, 뭐 장수 이런 다 주시는 거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족들 중에 귀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그 귀족들을 왕족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요. 그 청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제공하는 집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그걸 마치면 어떻게 돼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출세의 가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니까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니까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죠? 명철을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배우 최소중 씨 잘 알죠? 아마 그분이 나보다는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동안이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남이고 동안인데요. 그 최소중 씨가 제가 뭐 SNS에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간증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집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고속터미널 거기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던지 맨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 자기가 거지인데 앞만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런 허름한 사람이 자기에게 신문지를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왜 던져줘요? 그거 덮고 자라고 깔고 자라고 노숙 생활하니까. 그때 최소중이가 깨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돕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신문지 하나를 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노동판에 나가는 거예요. 벽돌을 날르고 뭐 이런 건설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막 노가다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모친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 PD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그런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찍게 돼요. 어떤 음료 광고를 찍는데 아마 맥콜이었던가 봐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단체와 연관된 그런 음료 광고를 찍은 것을 나중에 알고는 그 돈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자기도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기자들이 자기네 집에 취재를 오면은 창피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집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근데 그 돈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을 합니다. 이미 찍은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계약을 하고 찍고 돈도 다 받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려줄 수 없고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배를 갖다 위약금을 줘야 돼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을 구하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최소중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결혼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잘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고 우리로 풍요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 찬송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